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주제, 이 제목으로 설교를 아마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시리라 생각을 됩니다. 잠깐만요. 체리마. 근데 날씨 한 번만 확인해줘. 너무 어둡다. 혹시 몇 시에 비 오는지 나중에 알려주세요. 끝나고 나서 알려주세요. 우리가 계속 이제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저희가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문제들을 다루게 되었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아는 게 중요해요. 나는 누구이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동역자는 어떤 자이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공동체인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자들은 형제 자매인 거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자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11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또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독려하고 돌봐줘야 되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줘야 되는 관계들인 거죠. 그런데 성도 간의 문제가 벌어지게 되었을 때,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는 어떠한 공동체인지를 알지 못하면 이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가냐면 불의한 자들 앞에 가져가게 돼요. 그 당시 세상 법정은 굉장히 부익부 빈익빈이었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이 재판장들에게 돈을 주면서 나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이끌어갔던 것이 너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재판이라고 했던 것은 사건만을 다루는 게 아니라 사람까지도 다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렇습니다. 저의 가문은 원래 저렇습니다. 저 사람은 한두 번 저런 게 아닙니다. 라는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내가 더욱더 타당하다라는 것을 계속 입증하는 거예요. 때문에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면서 이겨야 되는 게 송사였거든요. 세상의 송사.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된다라는 거였죠. 특별히 불의한 자들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과연 불의한 자들이 기독교를 무엇이라 생각할까? 복음의 공동체를 무엇이라고 생각할까? 그런 것들을 바울은 굉장히 염려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그 누구도 지혜롭게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조금 더 탄식하고 그들을 꾸짖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12절을 보면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라고 시작을 해요. 성경 주석을 살펴보고 좀 역사적인 것들을 살펴보니까 그 당시에 어떠한 슬로건, 표어가 조금 유행했냐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슬로건이 좀 유행했대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하니까 고린도 지역이 어떤지를 살펴보면 좋은데 고린도는 굉장히 자유분방한 지역이었거든요. 그리고 부유한 지역이었어요. 자유롭게 이런저런 상업 도시였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 돈을 더 잘 부풀리기 위하여서 이런저런 방법들을 많이 사용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수성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들은 자유에 대해서 좀 많이 갈망했어요. 열망했어요. 고린도는 자유로운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철학적으로 자유주의가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좀 성황이 됐었고 개인의 권리의 강조 측면에 있어서도 다른 지역들보다 조금 더 우위에 있었다라고 해요. 자유로운 항구 도시, 저마다 나라에서 이러한 저런 것들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도 딸려왔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때문에 고린도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는 다양한 종교 집단지였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고린도 지역은 마치 기회의 땅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사회적인 성공, 자율성 추구 이런 것들이 그 당시 그 고린도 지역에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자유롭게 이것들을 불리고 그리고 이 불린 것들을 자유롭게 좀 쓸 줄 알고 놀 줄 알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고린도 지역에 많았다라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이 자유라는 단어를 그들 스스로 정의를 하면서 이 자유에 대한 기반을 가지고 그 고린도 지역에서 자유롭게 살아갔다는 거죠.
그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뭐냐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예요. 그들이 생각한 자유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프레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자유라고 하는 그 프레임 속에서 정말 모든 것들을 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이 뭐죠?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떤 일까지 자행됐다?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이방인들조차도 하지 않는 죄가 자행됐다. 왜요?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요.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 자유이기 때문에 난 그것까지도 할 수 있지 않아? 라고 여겼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금요기도에도 잠깐 제가 언급을 해드렸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로 인한 자유가 주어져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로 인한 자유가 주어져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 자유를 조금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기본적인 도덕성 그리고 윤리를 무시하기 시작했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으니까 이제 나는 죄에 대한 책임이 없어, 난 그 누구에게도 정죄받지 않아 라고 생각해서 정말로 그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어 라는 식으로 이 자유를 해석했기 때문에 방탕하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제거해 주셨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아? 라는 자유가 그들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기독교를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이야기해야 되는 게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자유라고 하는 거.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징표 가운데 하나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기독교에 있어서, 복음에 있어서 자유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굉장히 잘 내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 자유를 혼동하지 않고 오해하지 않고 그 자유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와 죄책감에서의 자유를 먼저 언급을 해요. 죄와 죄책감에서의 자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예요. 자,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죄의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으로부터도 자유하게 됐어요. 왜요? 그 죄책을 누가 감당해 주셨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죄와 죄의 책임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먼저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사용하고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우리들에게도 주어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무엇이죠? 자연 만물이잖아요. 자, 우리 인간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인간들 자연 만물을 굉장히 자유롭게 사용하죠. 나무를 자유롭게 베기도 하고, 나무를 베어서 건물을 올리기도 하고, 댐을 건설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사용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일반적인 자유도 허락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죠. 우리가 자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자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자유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뭐냐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런 자유를 남용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이 자유를 마음대로 사용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시험 들게 하는 행위는 결코 자유로운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정말로 막 살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상처를 주고 해를 입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유를 언급하면서 계속적으로 동일하게 언급한 게 뭐냐면 유익을 언급하거든요. 자유롭게 살아가면서 유익을 언급하는데, 이 유익은 뭐냐면 나에게도 유익이 돼야 되는 건 맞지만 더 분명한 건 뭐냐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자유를 사용했었을 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누구에게도 유익이 돼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각자의 자유가 주어졌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자유를 각자에게 알맞게 사용을 해요.
근데 나에겐 당연히 유익이 되겠죠. 근데 동시에 우리 공동체에게도 유익이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반드시 물어보셔야 될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겐 나에게 자유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어. 이 자유를 통해서 나의 유익을 채워야지. 네, 그것도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 안에도 유익이 되어야 돼요. 그게 진짜 자유를 잘 올바르게 건강하게 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 10장 3절 우리가 나중에 볼 거지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래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내가 가진 자유를 가지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 자유를 잘못 해석했죠. 그래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나만 유익하면 된다 라는 식으로 이 자유를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자기중심적으로 이 자유를 생각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된다? 불의한 자의 모습과 같이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적으로 그것들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식으로든 죄에 관하여서 죄를 눈감아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리스도인들만큼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집단이 없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굉장히 민감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여지를 줘요. 에이, 그래. 이런 여지를 준다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염려해야 되는 게 여기예요. 죄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되고 이것들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럴 수 있지 뭐. 나도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프레임을 가지고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죄를 대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들의 논리를 가지고 가면 그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는 정죄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하는 건 아니지만 나조차도 그런데 내가 뭐라고 당신에게 그러겠습니까? 그냥 이런 논리예요. 나의 죄도 좀 봐주세요 라고 하는 논리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여지를 주면 안 돼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자유라는 것을 오해했기 때문에 나의 유익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로 살아갔기 때문에 죄의 여지를 두게 되죠.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자유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리고 그 오해로 말미암아 감히 입에도 담기도 너무나도 어려운 죄의 결과들을 보여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시대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기준이 매우 높아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육신 하셨지만 그 사랑을 보여주셨지만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기준은 매우 높아요. 뭐냐면 거룩이에요. 성경에서 거룩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기준은 거룩인데 하나님이 거룩이세요. 그 기준은 매우 높아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육신 하셔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시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살아도 된다? 그 기준이 낮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그 기준점이 매우 높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를 날마다 들여다보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그 거룩이라는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회개하죠. 그래야 내가 내 죄를 갖고 통곡을 하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하나님의 이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낮춰버리니까 난 괜찮다고 여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이 왜 이렇게까지 썩었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변질되었을까요?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기준을 낮춰서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기준을 낮춰버리면 우린 변질됩니다. 우리는 오염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서는 기준이 항상 높아야 돼요. 거룩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죄에 대하여는 여러분들 여지를 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한순간에 고린도 교인들처럼 바뀔 수 있는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쭉 이야기하면 13절에서처럼 아마도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왜곡된 시각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들을 좀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13절 이하로부터는 계속적으로 조금 음식에 대한 것들도 이야기하고 음란에 대한 것들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몸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거든요. 몸? 바울은 지금 몸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있냐면 이 몸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 이 몸이 뭐래요? 거룩한 성령의 전이래요. 하나님의 전이래요. 이걸 한 번 더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지금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정말 이거는 실질적인 문제들이에요. 그들은 식탐을 즐겨했습니다. 색을 즐겨했어요. 그러니까 성을 즐겨했어요. 이 말이 뭔지 아시죠? 날마다 성행위하기를 좋아했고 날마다 내가 배불리 먹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이건 배부르고 등 따시면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지금 우리도 배부르고 등 따스면 계속 먹으려고 하고 그리고 계속 성행위 하려고 할 거예요. 이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많으면 내 삶이 평안하면 반드시 그 짓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못 배운 애들이 아니거든요. 시민의식이 엄청난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하긴 좀 그렇다. 엄청난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정말 소위 배우고 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하는 행위가 뭐라고요? 먹어요. 끊임없이 먹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성행위를 해요. 굉장히 본능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죄악이 가득한 도시는, 죄악이 가득한 인간에게는 반드시 이 본능이 더 많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더 많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옆에 있는 동역자를 보면서 본능적이지 않은 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정말. 본능적이면 옆에 앉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본능적으로 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요. 옆에 앉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사랑하려고 하지도 않고 이 사람을 그냥 내리깔고 후려치고 이 사람을 없는 채 하고 나와 동역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곧 정말 죄악되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식탐을 즐겨합니다. 색욕을 즐겨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몸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요. 너희 몸을 함부로 하지 마라.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몸은 그리스도를 위해, 즉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만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우리는 죄악 가득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본능적으로 살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이 몸은 더 이상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소유권을 인식하면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뜻한다는 거죠. 우리들의 몸은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만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그런 몸을 음란과 쾌락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일인가를 여러분들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소위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우리 개혁신학은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 근데 이건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지 정말 신비로운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어떻게 성령님이 계세요? 구약에 솔로몬이 이야기한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성전을 지었잖아요. 너무 멋있게 성전 지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솔로몬이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정말 이곳에 계시겠습니까? 너무 멋있게 줬어요. 금으로 너무 멋있게 줬어. 근데 그렇게 멋있게 지은 이 성전을 보면서 솔로몬 뭐라고 했냐면 근데 하나님 진짜 이곳에 계시겠어요? 누추한 거거든요. 하나님으로 보면, 하나님의 빗대어 보면 아무리 휘황찬란한 곳이라고 해도 누추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몸은요.
우리 마음은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내주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우리들은 누추한데.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은혜이고 엄청난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라는 것은 내가 그에게 속하고 그가 나에게 속하였다라는 건데,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에요. 이 한 몸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내와 부부란다.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런 비유를 많이 들거든요. 근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아름다운 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무나도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남녀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으로 한 몸이 돼요. 이건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에게 허락하여 주신 아름다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걸 누구랑 결합한다고요? 누구랑 합한다고요? 창녀와 합한다고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지 않고 복음을 지켜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정말로 내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곧 내가 창녀와 몸을 합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건 정말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함부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행위는 결코 용납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 당시에는 너무 이런 일을 비일비재했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제가 어떤 주소를 찾아보니까 뭐 아프로디테 신전 뭐 이런 것도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미의 좀 신이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정말 여사제들과 많은 성관계를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성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성관계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너무나도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면 열 다 해요. 정말이요. 안 하면 이상할 정도예요. 그 당시 아무런 감흥이 없고 아무렇지도 않고 오히려 안 하면 이상해지는 그 뉘앙스, 그 문화, 그 시대가 고린도 시대였다는 거죠. 왜요? 자유가 왜곡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히 생각을 해보면 그들의 문화 속에서는 내 몸을 가지고 다양한 성적인 쾌락을 향유하는 것이 너무 마땅한 거예요. 일반화예요. 모두가 그렇게 했고 하물며 시대가 용납해요. 시대가 그걸 괜찮아. 그거 뭐 해도 되지. 뭐 어때? 이걸 용인한다니까요. 근데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속에서 모든 시대가 용납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모두가 다 하는데 내가 안 한다? 이 눈치를 여러분들 감당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모두가 용인하고 모두가 용납한다고 해서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들도 성도들도 맞아 그게 옳지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뜻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좀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를 좀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가지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좀 가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좀 세상을 바라봐 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줄곧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을 음행한다, 간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역대상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대요. 하나님께서 그 땅의 신들을 다 제거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냐면 그 땅의 신들을 섬기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모습이 어떠냐면 간음을 한대요. 간음을 한다고요.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뒹굽니다. 내 남편이 다른 남자와 뒹굴어요. 이상한데? 맞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겨요. 마치 내 눈앞에서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뒹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는 인식이 없으면 우린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간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얘기하겠죠. 이게 뭐요? 뭐 어때요? 남들 다 하는 건데요, 뭐. 하나님이 너무 고리타분한 겁니다. 너무 아직 꽉 막히신 분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앞에 11절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듭났어요. 거룩하여졌고 의로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기억 못하면 안 돼요. 즉 오늘 본문에서 19절에서 20절 말하는 게 뭐냐면 나의 몸이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였다면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함부로 굴리는 천박하고 더러운 존재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지금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르면 얘기하지 않아요. 아는 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니네 또 몸 함부로 굴리는구나.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에 했던 거 눈 감아줬어요. 이전에 했던 거 다 하나님께서 청산하셨어요. 그런데 뭐 하냐면 또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아이들인데, 해서는 안 되는 교회인데 그 모습을 또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6장에서 바울은 어떠한 화법을 쓰냐면 알지 못하느냐? 이 화법을 쓰거든요. 한 6번 정도 쓴다라고 해요. 바울이 왜 이런 화법을 쓰냐면 마땅히 당연히 그들이 알아야 되지만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걸 보니까 야, 너희들은 그렇게 하는 걸 알지 못하냐? 이런 지금 화법을 쓴다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의 몸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들은 그걸 모르지 않았어요. 배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왜 몰라? 왜 그걸 기억하는지 못하는 거야? 이것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 고린도 교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는데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왜 교인들 너희들은 그걸 인지하지 못하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은 어떤 존재인지를 왜 보지 못하냐 인 거죠. 우리가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배웠잖아요. 청지기적. 그러니까 맡은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맡겨주셨죠? 복음을 맡겨주셨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우리들의 몸이에요. 지금 우리들의 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몸을 맡겨주셨거든요.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간다라고 했었을 때 내 몸을 사랑하는 것도 청지기적인 삶이에요. 내 몸을 잘 가꾸는 것도 청지기적인 삶이에요. 내 몸을 건강하게 가꾸는 게 청지기적인 삶입니다. 왜냐? 우리는 왜 건강해야 될까요? 우리는 왜 내 몸을 가꿔야 될까요? 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이유밖에 없어요. 온전하게 올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시간대에 최선의 예배,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몸을 관리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멋있기 위해서, 뭐 이쁘기 위해서, 내가 더 유명해지기 위해서, 내가 더 잘 나가기 위해서.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더 건강하게,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몸을 관리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몸 관리만인가요? 아니요. 순결하고 정결하게 내 영혼도 챙겨야겠죠. 어쩌면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 속에 거하시는 이 성령의 임재 때문에 도리어 그들은 자신들의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추구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 정반대로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으로 여김받아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중요하게 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 우리는 죄를 지은 존재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냥 진노를 받을 만한 존재로밖에 여겨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돌보시고 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냐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했기 때문에, 내가 뭘 어떻게 잘했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잘 나와서, 내가 성실하게 살아서, 내가 정말로 어떠한 것들을 달성해서,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돌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시는 겁니다. 이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몸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 그렇게 해야 될 때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고 순결하게 지켜내는 것.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때문에 나의 몸과 나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지켜내야 되는 거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우린 그걸 해 나가야 돼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내 본능을 억제한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죄를 지으려고 하는 나의 본능,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나의 본능, 교회를 멀리하고 공동체를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려고 하는 나의 본능을 처복종시키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가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도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 몸을 처복종시키는 이 역할 또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만 붙어 있다라고 한다면 매우 힘들겠지만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작업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작업이 더딜지 모르겠지만 그 더디는 작업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조금은 예민한 얘기지만 몸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혼전순결과 자해와 자살입니다. 이건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켜내셔야 돼요. 혼전순결. 내가 몸을 지켜야 됩니다. 거룩하고 순결하게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사회와 이 세대는 이 성을 너무 함부로 쓰려고 하죠.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반드시 지켜내셔야 돼요. 그 영혼을 반드시 지켜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해와 자살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한 번도 그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어쩌면 내가 내 몸을 함부로 하고 그런 시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전인 줄 모르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모르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전이고 그리스도의 전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달으시면 내 몸을 함부로 내어줄 수 없습니다.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멘탈이 약할 수 있어요. 상황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유일하게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오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딱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거든요. 때문에 그걸 알게 되면 우리는 다른 어떤 것에 이 거룩한 전을 내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복해야 돼요, 우린. 실패할 수 있어요. 조금 넘어질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계속 해 나가셔야 돼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요청드리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우리가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운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몸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의 영혼 또한 소중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아낌없이 사용되어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